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저희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4절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부르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던 저희들이 다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이제 찬송하며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오나 저희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고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 살며 주의 은혜를 저버릴 때가 많았고 욕을 당한다고 또한 욕하며 빼앗기는 때가 있다고 또한 빼앗으며 억울함을 당했다고 한을 품고 원망과 불평에 살아가고 때로는 은혜를 전혀 모르는 자인 것처럼 스스로 절망하며 불신앙적인 감정, 불신앙적인 언행, 불신앙적인 소행이 많이 있었사오니 주여 이 모든 악과 우둔함과 모든 불신앙적인 행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입술에 그쳤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주께서는 저희에게 하나님 일을 하라고 많은 물질을 주셨지만은 이기적인 생각에 필요 이상으로 많은 물질을 탐내며 또한 정욕에 빠져서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도 모욕하며 물질만을 추구했던 일들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썩어질 육체임을 알면서도 육체를 위하고 잠시 후에 떠나야 할 세상인 줄 알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에 매여 헤어나지 못하는 이 어리석고 우둔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찮은 이득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과 명예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 드렸음을 고하오니 용서하시고 이 모든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57장. 성시교도 교동문 36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36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뿌리요 모두 하는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35장 찬송합니다. 35장 속죄하신 것의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여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곳의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역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곳의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40장 찬송합니다.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시는 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남아시아의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몰디브 이런 나라들 위해 기도해 주실 때에 이 네 나라가 사실은 다 중요합니다. 뭐냐 그러면
인도가 21세기에는 가장 중요한 국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힌두교와 이슬람, 또 불교, 기독교 이런 여러 종교들이 다 같이 활동을 하는데 사실은 힌두교가 가장 세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 기독교도 사실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대되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인도를 위해서도 파키스탄에도 또 우리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가 계신데요. 그래서 파키스탄을 위해서도 스리랑카가 매우 한국하고 가까운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사람들이 한국인들을 환영을 하는데 이 스리랑카가 불교가 오래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폭탄 테러도 일어나고 변화가 많은 지역이에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세력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평화로운 중에 선교할 수 있도록 몰디브는 스리랑카 밑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섬나라인데 이곳에도 관광지라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도 나와 계신 분들이 계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아시아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의 안정과 평화와 성장이 있도록 또 지역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도봉구, 노원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함 영혼들 출소하도록 예수 소망 교회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9월의 첫째 주일이 되어졌는데요. 예수 소망 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해서 성결과 순종과 섬김이 있는 성도됨의 은혜를 받는 지체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부족한 종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또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 가운데 만물을 운행하시고 자연의 주의 섭리를 베푸시며 역사 가운데서도 주의 손길들을 나타내시는 줄 믿고 감사와 찬송을 돌리옵나이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때 또한 세계 선교의 역사들을 주께서 일으키셔서 마지막 때에 주께로 돌아올 영혼들을 주께서 찾으시며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남아시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특별히 인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1세기에 인도가 가장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복음의 일들이 나타나 또한 이슬람이나 힌두교와 같은 여러 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보이지 않게 역사하며 전진하는 줄 믿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인도에서의 이 일이 또한 파키스탄이나 혹은 스리랑카나 혹은 몰디브까지 영향을 끼치며 전 세계에 20억 가까운 인구가 있는 이 지역에 주님께서 복음의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때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전진하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 일을 위하여 한국교회가 주안에 쓰임받게 하시고 또한 이 후원자가 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주의 복을 나려주셔서 이 땅의 평화와 성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향한 찬양의 심령들 더욱되게 하시매 주께서 이 시간 좌정하시며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제13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그 중에서 먼저 11절 12절 두 절만 같이 교독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 413면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것을 그가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도 저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계획되었던 상처가 남은 자니라. 예, 354장 찬송합니다. 354장 찬송. 내 죄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신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이다. 신기하고 놀랍도다.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아래 숨어 영원한 쉴 걷겠네. 주의 날개 아래 숨어 영원한 쉴 걷겠네. 아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 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 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 주옵소서. 말하는 이과 듣는 귀에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도로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제13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강의 35번째 시간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셔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세계의 계시 안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종교 권력, 음료 바벨론을 말합니다. 또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이적을 나타내고 우상을 경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자가 받는 자는 그러한 모든 짐승을 따르는 모든 자가 받는 표는 666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교회 비전을 늘 살펴보는데 오늘은 9월의 첫째 주일이 되어져서 우리 예수소망교회 창립 비전 거룩한 행복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로 안에 있는 것만 빼놓고 우리 함께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거룩한 행복의 비전이 역사하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소망교회는 큰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작은 교회가 되기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교회는 행복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행복이 역사하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사랑의 체험이 있는 교회,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거룩한 기쁨의 전파가 있는 교회, 거룩한 헌신과 축복이 있는 교회, 거룩한 기다림과 승리가 있는 교회. 예수 소망 교회는 거룩한 행복의 비전이 역사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행복에 전진할 것입니다. 아멘. 그 내용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거룩한 교회는 행복합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그 중에서도 거룩한 행복을 맛보고 계십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거 참 어려운 이야기죠.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 우리는 행복에 초대를 받은 인생들이니까 깨닫기만 하면 그것이야말로 신자들이 누리는 분복이 되겠습니다.
거룩한 교회는 행복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 행복합니까? 제가 얼굴들을 보니까 약간은 행복하신 것 같은데 많이 행복은 못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더해서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분복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좀 나누고 오늘 말씀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조금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뭘 기대하시냐 그러면 666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맨날 666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그 문제를 좀 풀고 응답을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면 지난주 말씀에 8절 우리 함께 볼까요?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예, 이것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말하는 겁니다. 그 짐승에게 누가 다 경배한다 그래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 없이 사는 인생들은 짐승을 다 경배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죠. 여러분 신자는 그러므로 뭘 믿어야 되겠어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근데 믿는데도 별로 얼굴들이 왜 이렇게 반응들이 없으십니까? 네. 생명책에 이름 있냐 없냐, 사냐 죽냐 이건데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면 감사할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기이한 일입니다. 행복한 일입니다. 기뻐할 일입니다. 자, 근데 또 여러분에게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관한 것인데요. 10절 말씀을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절 시작.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을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이리.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한테 질문합니다. 성도님들 인내가 있으십니까? 또 믿음이 있으십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 말을 좀 바꿔보면 여러분의 믿음은 인내가 있는 믿음입니까? 그저 즉각적인 심리적 수용의 믿음일 뿐입니까? 인내가 있는 믿음이냐 아니냐 이 질문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어도 이 땅에서의 씨름이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길 원하노라. 그런 구절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단, 사이비 그런 거 하는데 밖에서 찾을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단들이 있어요. 뭐냐? 장로교회 신자입니다. 예정을 믿습니다. 근데 예정 믿으니까 뭐 하면 돼요? 예정 믿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도 다 돼 있는 건데 내가 힘쓸 일이 뭐가 있어? 그냥 살아. 네?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면 돼. 그런 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주 교리화되면 뭐가 됩니까? 교리화되면 영지주의, 구원파 이런 것들입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저 맺기로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으니까 거저 맺기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저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구원은 거저 먹기로 되는 것이다. 이거 믿어라. 그게 뭐가 어렵냐? 이런 이들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하늘교회, 저는 하늘교회라고 표현하는데요. 새 예루살렘의 구성원이 맞습니까? 하늘교회에 소속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신자들이라고 스스로 믿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안 믿어요. 안 믿으면 뭐만 남아요? 지상에서의 전투만 남는 거예요. 싸움만 남는 거예요. 내가 싸워가지고 구원받을 것처럼. 여러분 그거 이단입니다. 내가 싸워서 이길 것처럼 하면 그 이단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하늘교회 일원이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다. 믿길 바랍니다. 자, 그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여러분의 질문해요. 여러분의 오늘의 삶 속에 인내와 믿음이 있습니까? 전투 가운데 인내가 있습니까? 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있는데 안 싸우는 사람, 싸워야 승리를 하죠.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계속 반복되는 게 뭐죠? 이기는 자에게는 우리가 매주 큐티 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 카톡에다가 올립니다. 금주 이긴 자, 참여자 그래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인내와 믿음입니다. 오늘의 싸움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뭐하고 싸운다? 이겨놓고 싸운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겨놓고 싸운다. 그게 신자입니다. 이겨놓고 싸운다. 승리를 믿고 싸운다. 승리를 믿지 않는 군인은 어떻게 돼요? 승리를 믿지 않는 군인은요, 이기지 못해. 이겨놓고 싸운다. 내가 하늘교회의 구성원임을 믿고 새 예루살렘의 주민임을 믿고 그리고 싸우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믿음, 하나는 인내. 여러분 속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말씀 보는데 11절입니다. 13장 11절. 여러분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절 시작. 예, 11절 말씀해 보니까 또 다른 짐승 어디에서 나와요? 땅에서 올라온다 그래요. 땅.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과 양심과 또한 믿음의 세계요. 그러므로 벌써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아직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로 되어져 있는 곳인데 그 중에 특이한 곳이 음녀 바벨론, 큰성 바벨론이라는 곳이 있는데 큰성 바벨론은 땅에 지었다고 하지만 그 정체는 물 위에 있는 겁니다. 땅과 바다, 땅과 물 이런 곳에서 여기 이제 땅에서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신앙 세계에서 뭐가 올라오냐? 그랬더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여러분 질문합니다. 양은 무슨 상징이죠?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어린 양. 그런데 문제는 양에게 뿔이 있어요? 양은 뿔이 없어요. 근데 왜 뿔이 있대요? 이게 교만한 것이고 마귀에게 속았던 표로 뿔과 말이 뭐가 나옵니까? 용처럼 말하더라. 양이면 양처럼 말해. 새끼 양이면 새끼 양으로 말해야 되는데 말이 용이 말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가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 말하는 것입니다. 새끼양 같이 새끼양 같은데 제가 뭐냐고 한다면 새끼양 같은데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했다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예, 이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게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뭐를 하게 합니까? 경배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나오는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는데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정치 지도자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인데 이 거짓 선지자가 정치 권력을 경배하게 한다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느냐? 1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이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서 내려오게 하고, 여기에 큰 이적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큰 이적을 행하는데 이런 단어가 나오죠. 심지어 그래요. 심지어. 여러분, 한국어의 심지어가 뭐예요? 여러 가지 예를 다 들지만 이것처럼 중요하고 강한 예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 뭐까지 했다는 거예요?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런 일을 한 선지자가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을 할 때, 그때 이 재물을 놓고 이거를 하늘에서 불이 내어 태워라 그랬더니 못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요, 도랑에 물을 갖다 부으라고 그러죠. 그건 참 엘리야의 믿음입니다. 물을 부어. 아니, 불이 내려와도 신통치 않은데 물을 부어. 근데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었기 때문에 구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재물뿐 아니라 그 물까지 다, 그는 강력한 불이 내려왔다 이것이죠. 거꾸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뭐를 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적을 행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속기에 딱 좋습니까? 네? 여러분, 이단이 아무나 이단 됩니까? 능력을 보여줘야 이단 되죠. 네? 신앙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옛날에 저 소사라고 하는 데도 있었고 마석이라는 데 그 근처에도 신앙촌이 있었고 했는데, 그 신앙촌에 박태선이라고 하는 이를 따르던 사람이 나중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와서 간증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 그랬더니 그 신앙촌 뒤에 밭에 포도밭인가가 있었는데 거기에 뱀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들어가기 무서워하니까 박대선이 거기 가가지고 긴 장대를 막 휘두르니까 뱀이 거기 막 쫙 달라붙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막대기에 달라붙는 순간 타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보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이적이 또 있어요? 일반적으로 복음서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보였던 것 같은 이적을 나타내는데 병자를 고쳐주는 거. 기도했더니 복을 받아, 축복을 받아요. 에?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오병이어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종교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우리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도 부흥운동, 2000년대부터는 부흥운동 별로였고 그 전까지 부흥운동 할 때 하면 병자 낫고 문제 해결 받고 축복 받고 그런 것들이죠. 그거를 미국에서 세게 한 게 뭐냐? 미국에서 강하게 운동 벌인 게 신사로 운동이라는 게 바로 그거죠. 그 2000년 전에 사도들처럼 능력을 세게 행한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 됐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에 역수입돼 와가지고 몇몇 교회들에서 그 신사도 운동가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부흥회를 한 게 2000년대 들어서인데, 해보니까 별로 역사도 안 나타나고 열매들도 안 좋고 하니까 다 사람들이 이제 포기된 거야. 어디로 가야 되냐? 어디로 가긴 어디로 가요? 말씀으로 가지. 여러분, 박신양이라고 하는 배우를 아십니까? 그 배우가
제가 어떻게 그 영화를 보게 된지 기억이 없는데 그 배우가 깡패인데 무당 역할을 하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한 10여 년 전인가 그런. 어떻게 해서 무당이 돼가지고요 있는데 사람들이 쭉 들어오는데 하나도 안 맞아. 예? 오는데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되겠어 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뒤에다 대고 갑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말 그게 공수가 터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그래가지고 뭐 해가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을 언제나 보여주는 거, 언제나 능력이 된다 그러는 거 구랍니다. 여러분, 짧게 보면은요 그런 일이 있는데 2000년 교회사를 보면요 무슨 일이 있냐, 기독교회가 어떻게 왔냐, 아이고 맨날 의도 터지고 능력도 안 나타나고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가지고 길이 열리는 거지, 무슨 능력을 나타내고 사람들 앞에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 따르죠. 그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이단되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여러분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14절 시작. 예,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적을 행해가지고 결국 하려는 일이 뭡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 하려는 거예요? 미혹하라는 거예요. 미혹하려고. 바른 판단을 못 내리도록 헷갈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잘못 판단하게 만들어 버려서, 그래서 결국 뭐 했냐면 우상 만들라, 우상 섬기게 하라는 겁니다.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저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기 15절 끝부터 살펴보면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는 건 자기가 죽이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종교 권력이 정치 권력에게 죽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상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죠. 이제 남북한이 갈라지고 나서 북한에 김일성이가 들어와가지고 정권을 잡게 되고 나서 강양욱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원래 그 김일성은 김반석인가 그러는 권사님 자식이죠.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목사들이 많았습니다. 친척들도 목사가 있었고. 강야국이라고 하는 자가 무슨 친척벌이에요. 그래가지고 김일성이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대단한 인물이고 해서 김일성 우상화를 누가 시작합니까? 강야국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일제가 대동아 전쟁을 일으켜놓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놓고 뭐를 합니까? 전에 안 하던 짓을 하죠. 동방요배라 그래가지고 신사참배 동방요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자들이 이제 우린 그런 거 못한다. 그런데 그 장로교회에서는요 주기철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왔고 고신측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진 이유가 그렇게 신사참배 반대하던 성도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감리교가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는 처음에 큰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금주운동 버리고 금주 구면운동 버리고 한 게 다 감리교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인들 술 안 먹는다고 하는 거는요 감리교에서 만들어 놓은 거나 마찬가지. 근데 이제 신사참배 동방요배가 들어오니까 감리교는 강하게 저항을 못했어요. 목사들이 다 머리 깎고 군복 같은 거 입고 저기 남산에 가가지고 신궁에 가가지고 절하고 그 짓을 했단 말입니다. 자기만 했겠어요? 와가지고 딴 사람들도 이거 예배 드리는데
이거는 그냥 국민 의례요. 이래가지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에게 참 이상한 일이에요. 꼭 우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동영상 같은 것들을 보면 요즘에는 유튜브가 많이 있으니까 스탈린이 살아생전에 스탈린, 레닌 이런 사람들의 그 사진을 얼마나 크게 건물에 걸어놓고 그다가 그 공산화가 끝날 때 90년대 돼서 막 그거 찢어내리고 동상 내리고 하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틀러가 났을 때는 히틀러 개인도 우상화됐지만 히틀러 개인이 이렇게 손만 올려도 수십만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고 그랬지만 히틀러보다도 뭐냐면 그 나치 문양 있잖아요. 나치 문양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걸 아주 우상처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은 반드시 뭘 한다? 우상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히틀러든 그것이 무슨 레닌이나 스탈린이든 혹은 김일성이든 다 그런 일을 하는 거고 거기에 종교가 동원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좀 말씀을 봅니다. 16절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16절 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머리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받은 자에게는 매일매일 물타게 하니 이 표는 곧 주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절 함께 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예, 이 말씀까지 보고 16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 666을 받는 곳이 어디냐? 그럼 인간의 신체 중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사태가 있었을 때 이거를 뭐라고 이제 해석하는 것이 논쟁이 있었냐면 베리칩이라 그래가지고 베리칩을 사람들한테 받게 한다. 추적하기 위해서 그 지금은 강아지들 안에다가 몸속에 이렇게 칩을 집어넣는데 그 사람에게도 집어넣는다. 그래서 베리칩이냐 아니냐 그런 논쟁이 크게 있었습니다. 근데 어디 받는다 그래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다 그래요. 자, 여러분 사람 중에 어떤 칩이 있다면 칩을 넣기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디냐 그러면 이 합곡이라 그러는 자리. 사람의 손에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에 들어가는 여기가 집어넣기가 좋고 그 다음에 어디가 됐냐면 이 미간에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자, 여러분 14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14장 1절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6절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14장 1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써지니라. 예. 자, 여기 보니까 14만 4천도요 이름을 썼는데 어디다 썼어요? 이마에 썼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여기 이마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 사상 이런 걸 말하고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활력을 말하는 것이며 실제 실행하는 일. 그러니까 이마와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실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지금 이제는 16절 이하의 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666에 관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에 중점에 들어가겠는데요. 666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왔느냐? 그러면 숫자적으로 해석해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말에는 그런 게 없는데 기억은 1, 니은은 2, 디귿은 3 이런 식으로 A, B, C에다가 다 저거를 주는 거예요. 그 수를 줘요. 그래가지고 더해가지고 666이 되면 이게 666이다 이렇게 수리적 해석을 해온 것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해석해온 게 뭐냐면 첫째로 로마 황제 네로의 이름이 666이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오류들입니다. 잘못된 이 오류에 대한 해석들 중에 첫째 숫자적 해석인데 네로를 666이라고 본 것이 있고 18세기 말엽에는 나폴레옹이 유럽을 석권했잖아요. 저자가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분 있고, 또 하나 20세기 들어서 히틀러를 숫자를 더해보니까 666이더라는 거죠. 또 개신교 쪽에서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하나님 아들의 대리자, 이거는 천주교에서 교황에게 붙이는 칭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대리자라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것도 수를 더해 보면은 666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기는 게 뭐냐면 1970년대에는 무슨 해석이 있었냐? 여러분 100세가 넘어서 죽은 몇 년 전에 2023년인가 세상 떠난 헨리 키신저라고 하는 전 미 국무장관이 있어요. 1970년대에는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월남전 이런 거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했던 미국의 장관인데 헨리 키신저, 그 사람 이름을 더해도 666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다, 나폴레옹이다, 히틀러다, 헨리 키신저다, 그런 얘기들 있는데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 전에 1970년대부터 해석되어진 건 뭐냐면 컴퓨터의 바코드다, 그런 해석은 1970년대부터 있었어요. 바코드 수를 더하면 666이 된다. 그래서 이거가 없으면 매매를 못할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1970년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해석을 봤어요. 근데 실제가 되는 거 보니까 1990년대 넘으니까 이제 상품에다가 다 바코드가 찍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다. 또 베리칩이다. 베리칩인데 베리칩이면 왼손에도 받을 수 있지, 합곡에다가 집어넣으면 왼손에도 받을 수 있지, 뭐 오른손에만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자, 그런 해석들이 있으나 그래서 의미 있는 해석 아니다. 보다 중요한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수리적인 해석이나 컴퓨터나 이런 대상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요즘은 또 베리칩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리칩이 굉장히 얇은 관으로 되어 있는 거였는데 지금 이제 그게 아니고 베리칩 도장이라고들 주장을 해요. 살짝 찍는 거예요. 전자적으로 찍는다는 거예요. 살짝. 뭐 그런데 그거 다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학적인 해석은 뭐냐 그러면 성삼위에 대응하는 마삼이다, 그런 표현을 써요. 마삼이라는 표현도 쓰고 악의 삼위일체다, 그런 표현도 쓰는데, 성삼위에 대응하는 정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마삼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6이 세 번인데 6이라고 하는 것은 7이 못된 수로서 그 악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인데, 용, 사단을 상징하는 용, 그 다음에 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인 적그리스도, 그리고 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로서 그 적그리스도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섬기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 새끼양. 그래서 용과 바다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 용과 짐승과 그 다음에 새끼양, 이 세 것을 666이다.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666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그런 신학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해석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 성경적 해석을 하고 싶어요. 성경적 해석. 뭐냐? 그러면 성경에, 구약에,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666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 나와 있다, 이것입니다.
자, 뭐냐? 먼저 여러분 볼 게 있어요. 신명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구약의 신명기 17장 289면, 구약의 289면 무렵에 신명기 17장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6절, 17절. 제가 16절 말씀 봅니다. 여러분 17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289면 신명기 17장 16절.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예, 왕이 된 자에게 그만 4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냐 하면 말, 호스, 그 말들을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애굽 가지 마라. 셋째로 여기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넷째로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이 4가지입니다. 다시 한번요.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쌓아두지 마라. 이 4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관심하는 건 666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9장으로 가겠습니다. 구약의 667면 667면 역대하 9장 먼저 13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역대하 9장 13절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9장 13절 시작. 솔로몬의 세금의 중수가 666 달란트. 예, 성경에 나오는 666은 역대하 9장에 있고 바로 이 똑같은 그 세입금의 중수에 대해서 열왕기상 10장에 있지만 일단 여기를 보고 역대하 9장의 20절을 한번 가봐 주시기 바랍니다. 20절 찾으셨으면 여러분 20절 시작. 솔로몬의 왕이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예, 여기에 솔로몬 시대에는요 은을 귀히 여기지 않을 정도로 금이 흔했습니다. 어느 정도라 그랬습니까? 그릇들이 다 정금이라 그랬어요. 그릇들이 다 금이에요. 그러니까 은금 쌓아두지 마라 그랬는데 은금이 넘쳐. 자,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25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25절 시작. 솔로몬의 왕이 나의 양반이 4,000명, 바다의 27,000명. 예, 자 이것이 그 당시 군사력으로는요 말이 적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많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그 근동 지역 나라들보다 거의 5배 이상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5배에서 학자들은 10배까지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양간이 4천이고 마병이 1만 2천이고 어디도 뒀냐 하면 병고성에도 두고 왕 곁에도 두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어요? 28절을 좀 읽어보세요. 28절 시작. 예, 어디서 내어왔다고요? 애굽에서. 애굽 가서 가져와야죠.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를 어겼죠? 3가지 어겼습니다. 3가지. 하나는 은금 쌓아둔 거,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데 말을 많이 뒀고, 그 말을 많이 두기 위해서 뭐를 했다고요? 애굽으로 돌아갔어요.
세 가지를 했습니다. 자, 요번 또 하나 이제 열왕기 상으로 갑니다. 532면 열왕기상 11장 532면 열왕기상 11장인데 한 장 앞에 보시면 열왕기상 10장 14절에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6 금달란트요. 아까 역대하 말씀하고 이 열왕기상 역대하 9장하고 열왕기상 10장 이 두 군데에만 딱 666이라는 구절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총합 3개죠. 그런데 이제 11장 말씀으로 들어가서 열왕기상 11장에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1장 열왕기상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좇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였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좇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여러분 이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은 그러므로 솔로몬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고발장이에요? 고발장이죠. 자, 그럼 우리가 역대하 말씀과 열왕기상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범한 신명기 17장의 말씀에 나온 4가지 중에 몇 가지를 범했나 살펴보면 신명기 17장에 뭐 하지 말라 그랬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말을 얻으려고 애굽에 가지 말고 또 은금을 쌓아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이요 아내를 몇 명 뒀다고요? 1000명이에요. 여기 보면 700과 300인데요.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후비와 빈장이 300이라고. 그러니까 1000명이에요. 야, 3년 동안 한 번씩 얼굴 보기도 힘들 거야. 예? 그 우리나라의 백제의 그 삼천궁녀가 이야기를 백제 의자왕 삼천궁녀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그때 떨어진 사람들이 삼천이었다는 것이 와전됐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000명의 그 자식들, 1000명의 아내들을 뒀다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굉장히 그 인류사적 왕들 중에서도 많은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그러면 솔로몬은 돈, 그 다음에 군사력, 그리고 외교력, 그 외교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 방편이 결혼동맹, 그거였다는 것이죠.
좁히면은 뭐냐 그러면은 돈과 군사와 외교 이 세 개를 가지고 강대국을 만든 건데 한마디로 말해서 은이 흔할 정도로 그렇게 했다니까 세속주의의 완결판이라는 거예요. 세속주의의 완결판. 그게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뭐를 이야기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솔로몬은 뭐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세속주의 완결판. 그래서 솔로몬이 세상에서 거둬들인 세입금의 중수를 뭐라고? 666이라. 그러니까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모든 자들의 인생들의 숫자입니다. 그게 666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666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렇게 666 해석하는 건 처음 들어보셨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85년에 신학교를 입학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횟수로 40년이 됐어요. 40년 동안에 제가 모든 찾아본 666에 대한 해석은 네로다, 로마 황제 네로다, 히틀러다, 나폴레옹이다, 뭐 무슨 하나님의 아들 대리자 로마 교황을 말하는 것이다. 혹은 컴퓨터 바코드다. 혹은 베리칩이다. 뭐 그런 해석들을 봤는데 그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저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성삼위의 정반대편에 있는 마삼위로서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근데 그건 조금 해석이 미진해요. 신학적 해석만 가지고는 미진해.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의 숫자다. 이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성경적 해석이 666을 더 밝히 보여주고 있다고 믿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666에 대해서 많이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경을 보는 관점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첫째,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며 봐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 질문하며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 말씀이 그러한지 성경을 부지런히 뒤지면서 자세히 고찰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놀라운 건 뭐냐? 666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구약 성경의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6이라고 하는 것을 거론한 자료조차 찾아보질 못했어요. 제가 요한계시록에 관심을 가지고 목회하면서부터 이렇게 오는 중에 발견하게 된 것이고 질문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감동을 가지고 전하게 된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검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냐? 기도하며 보고 성경을 자세히 살피고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는지 확인해보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성경 말씀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인생들에 대한 축복이 아닌 고발이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무슨 모세, 다윗, 솔로몬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고발장이 구약 성경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아, 이게 축복인가 보다. 축복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은금이 넘치고 부인이 많았던 것이 솔로몬의 축복이었습니까? 축복이 아니에요. 그가 가는 구원의 길을 막았던 것입니다. 고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에서 성공하면, 그래서 남들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면,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길이 됩니까? 그럼 구원의 길이 안 돼요. 오늘의 사람들이 교회에 뭘 찾아요? 교회에서 뭐를 찾아요? 축복을 찾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면요, 교회가 한마디로 장사가 안 되는 시대죠. 장사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래 정통 교회는요 맨날 골골대고 빌빌댔지만 하나님이 길을 뚫으셔서 지금까지 도착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연약해 보여도 연약해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666이란 뭐냐? 666이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의 숫자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은요,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좌우지간 올리면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눈으로 기적이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 흔들리지 말길 바라고, 주님은 오늘까지도 일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주님이 일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어떻게 누리고 따르고 순종하고 충성하며 전진할지를 질문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밝은 빛을 심령 속에 더욱 비춰 하늘교에 속한 자들로 발견되기를 사모하옵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59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359장. (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온이 오라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정은 목사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소서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써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구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 1절 합니다. 448장 찬송 1절.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인생을 살아갈 때 성령님을 따라 기쁨으로 전진하기를 사모하며 또한 하늘나라의 하늘교회에 있는 이름으로 기뻐하고 구원의 밝은 빛으로 소망 삼고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온라인 예배를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